자, 오늘 설교 말씀은 그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샤다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살펴볼 단어가 이 샤다이인데요. 이 단어는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더불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때 이제 나오미가 했던 말이 그게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에 걸친 전능자, 이게 바로 원어로 보면 이게 샤다이입니다. 영어로는 올마이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 샤다이로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에서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된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묘사하기를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주석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의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오늘 나오미 입술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이 선포된 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는 모압에서 돌아와서 회복한 이후로 첫 일성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었는데,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압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우리가요, 새벽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집에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보면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왔지만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끼니가 지금 걱정이 되고 생계가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이게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현실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전히 나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능성 0%의 상황에서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샤다이를 먼저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간증하고 또 간증하지만 제가 23살 때 시카고로 이민 가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 벅찬 감격을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은혜 받고 난곳 방언으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가지고 막 기도가 터졌다는데, 저는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영어는 뭐 하나도 안 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안 늡니다. 영어는 하나도 안 늘고 생계는 여전히 막막하고 통장에 돈은 20불 딸랑딸랑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나오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달라졌다 그랬습니까? 내 내면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내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태도가 오늘의 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한국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세상의 그 노숙자 생활이, 지금 생각해 보면 복도, 교회 복도 4층과 5층 사이에 거기서 그 돗자리 깔고 여름을 보냈던 게 한국으로 돌아온 첫 해의 전데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와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제 돈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건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복도 4층 5층에 돗자리 깔고 여름을 보냈지만 이미 저는 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 목사가 됐을 때의 이 기쁨이나, 그때 4층의 전도사, 무명의 전도사 돗자리 깔고 노숙 생활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자고 나면은 그 연로하신 여전사님이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거기 얹혀서 제가 밥 얻어먹고 제가 여름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때의 기쁨이나 지금의 기쁨이나 농도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쁨을 아십니까? 나오미가 오늘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고 회복하고 일성으로 샤다의 하나님을 선포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내가 특세를 통해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고, 그래서 샤다의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외쳐야 되는 것이 샤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의 착오로 말미암아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가문은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대실수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대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엘리멜렉이 그런 대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궤도 이탈해서 모압으로 안 갔으면은 룻이 어떻게 다윗의 계보를 이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그 실수가 오히려 다윗 계보로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관문, 그 역사의 첫 관문 앞에서 사다의 나오미가 외쳤던 것이 샤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사의 관문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관문에서 우리가 먼저 선포해 드려야 되는 게 엘샤다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샤다이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포될 때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목도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의 감격을 오늘 당겨서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했던 미국 칼빈 신학원의 루이스 벌코프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조직신학 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 혹은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벌코프 같은 유명한 조직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오미의 선행하는 샤다이의 선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 머릿속에 가두어 있는 하나님, 내 통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오늘 내게 뭐 떡 하나 생기면 샤다이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느라고 떡을 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인생에 가장 후회가 되는 거 뭔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생애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요, 제가 23살에 시카고에서 하나님이 내 떡을 빼앗아가 버리고 빵 없는 빵집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자살 충동까지 저를 몰고 가셨을 때, 왜 그것도 하나님의 샤다임을 몰랐을까?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런 그 미숙한 짓을 하면서 그것을 받았을까? 그게 제 후에 평생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물론 그 감정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그 도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저는 여러분 이 설교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가 직업인데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요, 고기 잡히는 게 기적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게 기적입니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물질하는 그 베드로의 절망감, 좌절감,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절망적인 그 밤이 그 다음날 자기 생애에 잊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주님과의 가슴 벅찬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만성 가득히 고기를 잡고 포만감에 넘쳐가지고 일찍 집에 들어갔으면요, 그날 일당 때문에 하루 온종일 기쁨은 있었을지 몰라도 평생의 기쁨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도 엘샤다이지만 그 밤에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사건도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런 상상을 말씀드렸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주변에서 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장면을 상상하면은요 눈물이 나요. 오늘 여기 그런 분이 계세요. 밤새도록 우리 인생의 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엘샤다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벌코프 신학자의 그 주장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기를 쫓아내셔도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고기가 몰려와도 엘샤다의 하나님,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선행에는 이 나오미의 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전능자라는 말이 48번 나오는데요, 66권 성경 가운데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놀랍게도 욥기입니다. 48번의 전능자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가운데 무려 31번이 욥기에 나와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고난의 험산 줄령을 만날 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윗대 그렇게 보릿고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우환이 많던 우리 윗대 어른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고기를 쫓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지금 담겨져 있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안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샤다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다른 한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 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나오는 이 돌아오려 하여 할 때 이 돌아오다 이 단어가 슈브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6절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풀어드릴 수 있는데, 원인은 듣고 또 결과는 돌아오려 하여, 이게 영어로 하면은 턴백이에요. 혹은 리턴이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요, 은혜의 타작 마당의 눈 룻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돌아오라는 음성이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귓전을 두드렸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녀의 육적인 귀에 들리는 것은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또 다른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슈브, 슈브, 슈브.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설명하기를요, 이 슈브라는 이 동사가요, 룻기 1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무려 6번이 등장하고요, 22절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12번 반복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슈브의 최종의 종착점이 어디냐?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나오는 돌아왔는데 또 이르렀더라, 이게 다 원어로 슈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로 하여금 실패한 그 모압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끊임없는 이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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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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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슈브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미에게 들려졌고, 나오미가 그 슈브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과 동시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종착지는 베들레헴으로서의 귀환이에요. 베들레헴으로의 회복이에요. 회개는요, 눈물 엉엉 울며 눈물 흘리면서 내가 했던 그 행위를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궤도 이탈한 데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귓가에 슈브, 슈브, 슈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발 소리라고 부르고 싶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슈브, 슈브, 슈브라고 하며 저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발 소리 말이다. 하나님은 그 소리가 국경을 넘어 모압까지 들리도록 하셨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점지하셨는데, 제가 인식하기로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점지하셨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네가 목사가 되라,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지만 30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이민생활 정리하고 귀국할 때까지 그게 몇 년의 세월입니까 도대체? 20년의 세월을 제가 길을 막고 살았거든요. 나는 목사 안 한다고. 아버지처럼 되란 말이냐고. 나는 목사 안 한다고. 여러분, 20년을 제가 버텼는데요, 20년의 세월 동안 제 귓가에 들렸던 건 이 슈브 소리였던 거예요. 내가 귀를 막아서 못 들었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슈브의 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서부터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귀를 막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 슈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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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자께서 그분이 가진 어떤 완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슈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20년이 뭡니까? 더 긴 세월도 기다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상처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시카고 집회를 이제 할 때인데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 편지 하나, 손으로 쓴 편지 하나를 제게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편지 하나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편지를 꺼내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참 아픈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오신다는 교회 소식을 주부를 통해 듣고 너무 반갑고 놀라워 며칠을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자녀가 계시는지 연고지가 한국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기에 이제 방문으로 가신 거예요. 방문으로 가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 주보에 이제 제가 그 집회를 한다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이분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겪었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전에는 다시 교회에 발을 딛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며 30년 몸담은 교회를 떠나 산 지 5년, 그동안 교회를 등지고 살았지요. 주일만 되면 마음이 괴로웠지만 세월이 지나니 그것도 무디어져 그것도 잠시일 뿐. 몇 년 전 몸담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죽이고 또 죽고 싶은 마음에 살인까지 하려고 계획도 했지만 자식이 눈에 아른거려 그냥 마음에 분을 품은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목사님도 죽이고 나도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이 여기까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악한 사단이 그 교회를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 정도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이제 5년을 보내셨는데요. 아들이, 어머니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설교 테이프예요. 이 말씀 듣고 마음의 치유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CD를 건넸대요. 테이프를 건넸대요. 아들이 주니까요, 그거를 받았는데요, 아들이 나가고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목사도 죽이고 나도 자살할까 그 생각하는 분이 또 다른 목사, 그 지긋지긋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닫았는데요, 이분의 결론만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권유로 분당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중 제 마음에 꽉 차여있는 분노가 점차로 회복되면서 회개의 눈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분노의 상처가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치유가 되는 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한 번의 예배로 이분이 치유가 되셨어요. 마지막 글에 치유되신 이분의 글이 이렇게 대반전의 글이 나옵니다. 매주 듣는 말씀이 저에겐 눈물의 말씀이 되곤 합니다. 저는 매주 2시간을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매주 말씀이 사모되어 주일만 기다려지곤 하지요.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릅니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신 주님, 매 시간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큰 상처만큼 주님께서는 눈물로 저의 상처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의, 이 여성도님의 이 편지가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두 단어, 샤다이, 슈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되신 하나님,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100세 된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슈브 소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이 두 단어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슴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처도 치유해 주지 못하실 게 없는 그 하나님, 내 안에 내면에 어그러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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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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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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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귓가에 맴돌고 메아려 쳐지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